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릇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았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찝어서 약속하시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을까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뭐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똑똑한 인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아니면 아브라함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그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히 많은 세력을 거느리고 있는 부족의 족장쯤 됐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부족의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됐지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부터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도 되게 좋았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은혜 주시면서 인도하신 이유는 어떤 조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들이 무슨 능력이 뛰어나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성적으로 뛰어난다든지 아주 공감 능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의지가 대단해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갖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시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셔서 함께 하나요? 사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습관적으로 시간이 돼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 말고는 의지를 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린이들. 가끔 기도하긴 하지만, 그렇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물. 내가 뭔가가 뛰어났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복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는데 혼자 떠나기가 무서우니까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나잖아요. 아버지, 조카 다 데리고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란에 딱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한 곳에 가지 않고 그냥 멈춰갖고 머물러 서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까지 왔지만, 갈대아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왔지만, 가나안에 도착해서 보니까 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에 가뭄이 들었네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요, 물이 있는 남쪽으로 가서 하나님 가라고 한 곳을 떠나갖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적어도 20몇 년, 30몇 년, 40몇 년을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딱 인정받는 사건이 하나 딱 있었죠.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요. 어떤 사건입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갖고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묶어갖고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찔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아들을 잡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삭하고 비교할 바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대답은 뒤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해 나가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부인하고 이삭을 바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등 중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싸워서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것일까요? 이 두 종류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두 종류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뒤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알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명과도 다름없는 이삭을 바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알아가도록 계속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는 쪽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돼요.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선하심을 알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존감. 자존감 아시죠? 자존감이 뭡니까? 자아 존중감이라고 그러죠. 나를 내가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욕을 해도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래도,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도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가 문제인 것처럼, 자기가 원인인 것처럼 휘둘리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많은 친구들을, 다양한 친구들을 거리낌 없이 사귈 수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서 쉽게 상처를 받고 휘둘리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육은 많은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앞에 놓고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제가 어저께 물어봤거든요. 우리 하준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준이는 자존감이 높니? 자존감이 낮니? 그랬더니 하준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자존감이 높은 것 같지는 않고 자기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지도 않대요. 자기는 중간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준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지도 않고 너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많지도 않고요. 중간이래요. 하윤이한테 물어봤더니 하윤이는 씩 웃고만 있어요.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높은 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가요? 자존감이 낮은 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가요? 우리는 사실 답을 알아야 되거든요. 답을 알아야 돼요. 예, 답은 어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답을 알고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자꾸 세워가야 돼요.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세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제 자존감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사갖고 읽었거든요. 여러 권 사갖고 읽으면서 생각하고 발견하고 찾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제가 뒤져보니까 성경적이지 않더라, 이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제 신앙서적으로 나온 자존감에 관련된 책도 몇 권을 사서 읽었어요. 그리고 정리를 쉽게 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성경적인 입장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도 하나님 쓰실 만하지 않고요, 자존감이 낮아도 쓰실 만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애매해도 쓰실 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자존감이 높은 자신이나 자존감이 낮은 자신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요, 그 높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자아 존중감으로 인해서, 그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서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세워가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것도 자존감이 낮은 것도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못 받을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친구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포용적이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갖고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책들이 이제 몇 작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읽어주는 책 중에 하나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책이거든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있어요. 신학교 총장이고 교회 목회자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런 책들을, 이 목사님 것을 제가 하나씩 갖다가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책을 읽으라고 해도 책을 못 읽는데요. 너무 떨어서. 말을 못한대요.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해갖고 막 죄책감 들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딱 한 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쓰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물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뛰어나든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 안 하시고 하는 것을 달라지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대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지가 대단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의지가 강하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의지가 단단하고 지성적으로 확신이 있고 감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 사람이 안정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가갖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보겠어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의지가 좀 약하고 감성적으로도 약간 불안해요. 이런 사람 나가갖고 막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좀 불안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믿음은 그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거하고 달라요.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 자신의 잘나고 못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알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영광. 영광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빛난다 이런 거죠. 빛난다. 그렇죠? 빛나는 거예요. 영화롭게 빛나는 거예요. 탁월하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하게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탁월함, 완전성, 높이 빛난다는 것을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탁월하게 빛나는 그 영예로운 것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되어서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생각도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서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오늘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성.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걸 다 초월하셨죠. 편재하신 분이에요. 편재성. 하나님 편재예요.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서 알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되어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잠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세요. 변화산. 이 변화산이 어디냐 하니까 아마 이제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헤르몬산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높은 산이에요. 8일 만에 갈 수 있어요. 이 헤르몬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높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생긴 게 변하고 옷이 빛으로 하얗게 비추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세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분이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 세 분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세 분은 이 산에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별세하는 거.
여기 별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별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는요, 엑소도스. 이거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겠죠. 엑소더스 하면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탈출, 해방, 이런 단어가 엑소더스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세요. 엑소더스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졸다가 깨서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에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엑소더스 하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걸 또 만류하는 거예요. 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와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더니 구름이 걷히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장면. 또 구름이 빽빽한 중에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요, 거기서 변화산에서 보고 듣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걸 보았습니까? 예수님만 봤습니다. 어떤 게 들립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일어났었던 이 사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를 찾아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8일 만에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건이죠. 목격한 사건.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빛나게 변화된 모습은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표적들이 지시하는 그 표적이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시했잖아요. 모든 표적들이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의 영광. 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8일 만에 이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은 이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했지만 확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인물과 관련되어 있고 그들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향하는가 하는 내용,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세 인물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3번째는요, 베드로가 요청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알 길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천날, 만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말을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할 뿐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린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신앙 고백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고난당하시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수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죠.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고 듣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요, 변화산에서 아주 짧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절정.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무엇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장면을 목격해요. 어떤 장면을 목격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180도 확 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확 변해갖고요. 갑자기 믿음 있는 사람이 돼갖고요. 막 헌신을 막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믿어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절정을 한번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헌신하게 되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 갔다 와서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그렇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기도 해요. 특히 이제 모태신앙 같은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믿어지고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세 제자 같은 경우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그런 과정인 거죠.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알고 싶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그렇게 막 변화시키기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갈 거예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 모태신앙 같은 경우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경험해 나가고 점진적으로라도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 고백과 기도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곳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하시러 올라갔어요. 오늘 나오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거든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교제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잖아요. 또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지쳤어요.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하다가 호렙산에 가잖아요. 호렙산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보여주십니까? 바람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시고 막 보여주시다가, 그러다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 엘리야가 듣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놀라운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로 그 영광 가운데 참여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처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때는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완성돼서 오기 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계시와 그러한 체험을 기대하지 말아요. 그때는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 계시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이고 바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때,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듣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곧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이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엘리야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어떻게 대화를 나눴습니까?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이 있잖아요. 모세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죄와 우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얻어 해방됐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엑소더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고요. 우상의 노예가 돼 있고요. 포로가 돼 있고요. 속국이 돼 있고요. 갇힌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엑소더스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엑소더스를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예표된 모든 것에 대한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이 일을 구약 성경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예언되었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의 죽음이고,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과 포로된 자와 갇힌 자와 병든 자와 모든 연약한 자의 엑소도스,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죠. 놀라운 영광은 바로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은요,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참한 죄들을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 영광에 참여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정말로 알아가려고 한다면요, 그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요, 그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는 사람은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여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알고 또한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빛, 그 놀라운 뛰어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비참한 십자가가 나를 낫게 하고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성막이에요. 성막. 이것은 아마 베드로가요, 초막절을 생각한 것 같아요. 성막 있죠, 장막절, 이걸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여 머물러 있었잖아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난 그 영광을 본 거예요. 모세의 영광, 엘리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기에 초막 셋을 져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고 우리와 함께 삽시다. 내가 그 영광 누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누가가 말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었대요. 베드로가 영광은 보았지만 그 영광을 깨닫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영광 속에 이 탁월한 빛과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까? 그냥 머물러 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나의 아들이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듣죠. 베드로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영광입니까? 엘리야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모세의 영광은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표로서의 영광이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모세는요, 모세의 영광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모세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영광 가운데 빛났던 것 뿐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키가 1m밖에 안 되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갖고 나 죽여주세요 하던 게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그 빛을 받아 거울로서의 역할을 한 것뿐이죠. 진짜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표는 다 사라지고요. 거울들은 다 사라지고요. 이제 본체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이루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IQ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만한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어떤 모세 같은 리더십? 아니면 어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 내가 나가갖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뭐 이런 거요? 내가 말하면 이루어지더라 뭐 그런 능력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 같은 리더십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세가처럼 리더십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다면은,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 나타난다면요, 뭔가 많이 될 것 같지요. 그러나 모세의 리더십도 사라집니다. 엘리야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남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에서 꼽히는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꼽히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더 큰 차입니까? 더 큰 아파트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어떤 그런 인기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좋은 성품인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높은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낮은 자존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 안에서 그것이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알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 비추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거, 그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건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여기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담기시면 그것이 정말로 영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주님과 교류하고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빛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제자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육신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우리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서 한 주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